전도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6절부터 9장 10절까지 말씀. 8장 16절에서 9장 10절. 이제 오늘까지 총 한 5번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전도서 5번 정도 끝날 것 같고, 전도서가 뭐라 했죠? 헬라어 내지 영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뒤에 스테스 이렇게 붙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책이다. 부르심, 그 에클레시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임 이 뜻인데, 그래서 부르는 자, 전도자입니다. 부르는 자, 교회를 부르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신부된 교회를 부르시는 유일한 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전도자는 솔로몬,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솔로몬처럼 여겨지지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시는 목소리다.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전도서가 풀어집니다. 그죠? 근데 아무런 주석에도 요런 풀이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혜의 말 정도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텝이 다 꼬여버려요. 이게 왜 이 솔로몬이 이걸 기록해놨는지를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부르는 마지막 간곡한 외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부를 부르는 이런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예수님 아니죠? 그러니 요걸 막 궁구하면서 이 예수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막 생각과 어떤 그런 이성 가지고 깨달아 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 힘든 얘기를 중간중간에 많이 적어놨어요. 오늘 요 8장 16절 부터 9장 1절까지도 그 얘기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9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깨달은 얘기를 쭉 적어놓는 거예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9장 10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믿을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는 자들은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예,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전도서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신랑이 신부들, 특별히 아직까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해서 외치는, 신부로 부름을 받고 신부로 인정받는데도 여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미성숙한 처녀들, 이 아가서에 표현된, 내지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소리다. 오늘 결국 이 소리가 너희 인생의 날에 어떤 때는 막 행복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공고하기도 했다가, 이 모든 일이 의인에게 악인에게, 내지는 뭐 선인과 죄인, 맹세를 하는 자,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 모든 자에게 이 일들은 다 일반이다. 이건 너네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복을 당하는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인생들은 하늘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미친 마음 품고 어떻게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내지는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친 마음 품고 살지 말고 오직 이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렇죠? 하늘의 때를 깨닫고 살아있는 중에 이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그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 죽으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복되다. 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숨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 죽으면 수월에는 질투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요, 사랑받는 일도 없고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지금 숨쉬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연결된 일들을 해내야 복된 삶이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전도자, 이 평강의 왕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일들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당장에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먹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저녁은 또 뭐 먹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살까,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먹을 생각한다니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고요. 우리 본성은 날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 미친 마음 아닙니까?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먹을 생각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먹는다니까요. 이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 내가 미쳤다. 그렇잖아요. 요게 각자 주로 자매님들은 식탐이죠. 이게 이게 맛있는 게 막 계속 어머야 언니야 너무 맛있다. 요렇게 하는 게 자매님들이 가장 약한 것.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을 것 때문에 너무 맛있겠다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자매님들은 주로 그렇고,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와에게, 여인들에게 땡기거나, 그죠? 권력,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요런 것들에 땡겨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끌린다는 건 미친 마음 아니에요. 그죠? 미친 마음이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죠? 또 다른 여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죠?
돌아보면 미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 이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더 나은 권력, 일본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일본의 총리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로 내가 침투해야 되겠다, 내가 저 나라도 정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미친 마음 아닐까요? 미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에 미쳐 있고, 다 똑같은 상황이란 똑같은 상황. 그 우리의 상태, 사람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부름받지 않은 신부로서 아직까지 울타리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거 헛된 삶이다. 헛된 삶. 사랑하는 이 믿음의 후배들아, 그 헛된 삶이다. 헛된 삶. 하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고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친 마음이 저도 미친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도 여러 어떤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또 뭔가 막힘이 있을 때, 영적인 막힘이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제 마음에도, 목사의 마음에도 미친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미친 마음이.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은, 저는 목사로서의 삶에는 보호가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보호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육적인 보호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나와가지고 목사라고 하면 저한테 막 술을 권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목사라는 이 단어 하나가 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호를 받는 제 마음에도 미친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 완전히 던져진 상태, 세상 가운데 던져진 상태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미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데, 결혼 날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혼인 날짜 받아왔다고요. 그러면 그 날짜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단장하는 겁니다. 단장. 그죠? 다른 남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 날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날짜 받아놓은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만 신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신부예요.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쳐 이르되 오라, 이 반말하면 안 됩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라는 단어가 집합적 단어, 이 단수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쪽에서 이걸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합적 단수죠. 집합적 단수 뭡니까? 공동체적 단수입니다. 그 신부는 혼자가 될 수 없어요. 저만 신부 아닙니다. 교회가 곧 신부예요. 집합적 단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부라고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신부가 부족함 없이, 내지는 이 끊어짐 없이 한 교회, 하나의 신부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결점이 있죠. 이걸요, 가톨릭 쪽에서 지금 이 음녀, 이 신부를 한 교회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쪽에서 이거 완전히 왜곡시켜 놓는다고요. 교회 연합 운동을 결국에는 마리아 숭배, 음녀 숭배로 가지고 가려는 시도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왜곡시켜 놓고 이 단어를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연합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 한 세 사람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요, 인간적인 힘으로 막 연결시키려는 어떤 WCC나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예수가 없이, 신랑이 없이 연합됨을 얘기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예수 없는 성령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린 양의 모습처럼 하고 있지만 그 입에 사단의 말, 이 용의 말을 하는 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없는 연합운동, 예수 없는 성령운동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연합 모임에 가서 그 안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 이단이라고요. 이단이다. 성령 사역을 하는데 성령 사역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벌벌벌 떨고 끝나는 행위예요. 저희는 그거 다, 저희 교회는 지양합니다. 지양. 무슨 얘기? 교회는 집합적 단체, 연합체다. 연합체다. 여러분, 신부로서 단장 되시고, 여러분 이 단장이 되어야 미성숙한 처녀들에서 신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1장에 보면 미성숙한 처녀로서의 술람미 여인이 나타나는데 8장에 보면 완전한 신부의 고백을 합니다. 변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다 변했냐? 저는 다 변했냐? 아닙니다. 저도 미성숙에서부터 시작한, 그죠? 여전히 이 여정을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끌어주죠. 그죠?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막 땡기는 겁니다. 땡기는 거예요. 진리가, 내지는 성령이 막 신부 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으면요, 그냥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부 수업 잘 하시고,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신랑 위에 있는 영광이 신부에게 입혀질 것인데, 그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영광이 입혀지시고, 그죠? 이 신부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마쳐야 되는데 양 목사님 따라 해봤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죠? 이렇게 나탄 에트 레브 이렇게 됐거든요. 내 온 마음을 다 줘서. 그래서 솔로몬이요, 예수님 흉내를 내보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내 온 마음을 다 들여봐가지고 이걸 깨달으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혜를 알고자 해요. 호크마거든요. 호크마. 세상에 행해지는 일들을 내가 다 살펴봤는데 밤낮 자지도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근데 자기 못 잤다는 거죠. 밤낮 자지도 않고 이거 궁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이 신랑 대신 그분이 계신데 어디에 도대체 마음을 쏟는지 막 찾아보려고 했더니 힘들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또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고, 여기 원어로 하면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인간적인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새 막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생명수 교회 지금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 좀 증거 나타내달라고,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그것도 증거를 좀 나타내달라고. 왜냐하면 요새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제가 딱 요 11월 12월을 지나면서 이 마지막 때의 분별 참 힘들겠다.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요. 그러니 요럴 때는 하나님이 너네 잘 가고 있다 하고 막 땅을 주시든, 그죠? 막 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일어나시든, 그죠? 이게 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교단을 나온 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그죠? 요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지금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리기 전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잘못하고 있으면 때리시든지 잘하고 있으면 상을 주시든지 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여호와의 날 주십시오. 우리 지금 잘한 것 있으면 주님 우리 가운데 칭찬해 주십시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를 때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 보이거든요.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못 찾. 솔로몬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궁금한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일들을 나타내시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거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주님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몇몇 사건들을 바라보고 막 와, 예, 하나님, 예, 하다가 와, 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크신 분이시라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끝끝내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예.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알 수가 없다. 왜? 하나님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사신 분이요. 여러분 막 영화에 보면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잖아요. 왜? 막 죽으면 다시 일어나면 또 그날이고. 그러면 앞으로 그 영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걸 알고 저 또 일어난다 이러고 가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다고요. 다 보시는 겁니다. 다. 그분의 크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온 땅을 만드셨고 만드실 때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때도 계신 그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잠시 이 시간을 살아있는 우리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 것이다. 지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요때 있었어요. 근데 나 다 아는 것 같았다. 잠언을 여러분 4천 개를 지었다. 또 뭐 식물 이 잡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향목 나무까지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산에 가면 어떤 나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솔로몬은 지나가면 이 나무 어떤 나무다 다. 우리 차모 집사님 갈 때를 보면서 저거는 벼예요, 보리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했고 그 각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건요 의미 내지는 축복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알고 그 이름대로 축복하는 경지에 솔로몬이 갔다는데 이 사람도 하늘의 경륜을 다 알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나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짱 최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여러분 주님 찬양하시겠습니까? 예.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주님 찬양하시겠어요? 예, 그거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요. 섭리 안에. 당장 내일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내 마음을 주고 라아거든요. 관찰하고 연구하다, 그 선별하고 탐구하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깨달아 알려고 해봤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사람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모든 것은 그들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는 일도 미움을 받는 일도 다 그들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 그걸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기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여러분들에게 막 안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의뢰하는가, 이런 행복한 일이 있어도 나를 기억하는가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랑받는 일과 미움받는 일이 다 그들 얼굴 앞에 있다. 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미래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 있다. 둘 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합니까? 기도하라. 범사에 뭐합니까?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랑받는 일과 미움받는 일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우리가 할 것은 항상 기뻐할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범사에 뭐 한다고요? 감사할 것, 이것이라고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울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10억 수표가 내 눈앞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1인 1직분 헌신서 작정하면서 날연보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었습니다. 날연보, 평양대부흥의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날연보입니다. 날연보가 뭐예요?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린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께 드릴 돈이 없어서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 그 고백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어마어마한 100만인 구령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100만 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계속 기름 부으시는데 그 6개월에 한 번씩 사람 수를 체크해 보면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무슨 많은 돈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금과 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어떤 그룹 회장님께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 그 돈을 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존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양대부흥 때 많은 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시간을 드렸고, 가지고 있는 게 시간밖에 없다고요. 내가 가진 게 시간밖에 없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야 되겠네 하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안악들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이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 미크레라는 모든 것, 뭐 우연, 만남, 직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런 사랑받는 일, 미움받는 일, 요걸 만나는 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답니다. 그러니 이런 병 드는 것, 여러분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들겠어요? 들죠? 아유 예외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가난을 경험 않겠습니까? 가난을 경험하실 때가 있다고요. 이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선한 자, 토부, 심지어 토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옮기는 자에게도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다는, 일반이다, 형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어떤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십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모두에게 다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라고 암 안 걸리겠습니까?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 목사는 어떻게 그 암을 뚫고 나가는가? 저 기업 회장님은 암 안 걸리겠어요? 걸리죠. 그러면 기업 회장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다르다. 그죠? 인생들이 겪는 일은 다 동일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태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돈이지만 그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똑같은 병이지만 그 병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신부들은 다른 삶을 살더라.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근데 이 3절부터 보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전제를 가집니다.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기 인생의 마음에는 첫 번째 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가득함. 똑같은 모든 인생들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는데 본성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악이 가득함. 두 번째, 그 악이 가득한 마음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룬다. 악을 이룬다. 미친 마음 품고. 그리고 세 번째, 죽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우리가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했다면 세 가지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악이 가득했다. 이까지 채워진 악. 그런데 이 악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미친 마음을 품고 이 악을 이룬다. 그러고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 흐름으로 간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은 뭡니까? 시간 함부로 쓰는 거죠. 그러니 방탕함은 뭐 온갖 종류의 방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그냥 어떤 때 그냥 수수수 흘려보내는 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어떤 뭐 음란이든 그게 뭐 중독이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내버려두는, 흘러가는 내버려두는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면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의 즐거운 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을 술 취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 추구하다 생활의 염려가 오죠. 그죠? 생활의 염려입니다. 돈. 그러니 요 방탕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이거 항상 내일은 어떻게 살고, 요 세 가지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는데 뜻밖의 임하고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요 세 가지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막 예언자가 옆에서 아무리 예언을 해줘도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그 날이 뜻밖에 오고 덫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을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랑이 오시는데 갑자기 찾아왔다고 당황하면 됩니까? 어쩐 일이세요?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막 집이 막 엉망, 막 설거지 이렇게 쌓아놓고 막, 그죠? 엉망진창돼 있는데 그 3개월 전에 떠난 남편이 돌아왔네. 여보 왔는데 집이 엉망이에요. 어머 여보 어쩐 일이야? 안 된다는 겁니다. 신랑이 오실 때는 계속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다.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하고 계속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단장하는 겁니다. 그죠? 남편이 전화 한 번씩 오면요. 언제 오나? 한 열흘 걸릴 것 같아. 그럼 열흘 전부터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뜻밖의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덫과 같이 아이고 걸렸다. 덫과 같이 오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피할 수 있었는데 걸려붙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방탕하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이 없으면 생활의 염려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죠? 세이브가 된다고요. 아멘. 마음이 무뎌지면 저도 제가 그 진석 집사님 얼마 전에 보내신 기도 편지를 보고 제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터키 김진석 집사님. 이분 굉장히 마음이 말랑말랑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하나님 감동이라고 전하면 그걸 그냥 해버립니다.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에 21일 동안 끊어지지 않는 기도하기 원하신다 이렇게 했던 21일 그 선교지에서 예배를 하시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터키 순교자 우리 한국 선교사님 순교하시고 나서 이제 연결된 카톡방들 다 이제 나오게 되시고 이 정리가 다 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합 사역이 이제 위축되고 이제 그렇게 막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딸아이가 이제 뒤에서 듣고는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펑펑 울면서 이제 애가 이제 두려운 마음 그렇지만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펑펑 울면서 막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보는데 제가 너무 무뎌져 있는 제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그 현장은 살벌합니다. 살벌하고 하나의 간섭이 굉장히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좋은 환경에 좋은 시스템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뭐 방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또 술 취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생활의 염려까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카톡을 막 이렇게 나누면서, 왜냐하면 제가 한번 리뉴얼 각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되는구나. 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성이. 제 마음도 무뎌지더라고요. 제 마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공급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어떤 것을 이룰까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중에 제 마음이 깨어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지.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그분이 오실 때에 뜻밖의 오시지 않고 덫과 같이 오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연하여져서 주님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것을 수종들 만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로서 가진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0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주님 지금 뭘 시키셔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막 무슨 학력고사 치시고 학력고사 세대 맞죠? 학력고사 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가진 게 있었습니까? 없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님 다 주셨다면 대학원 나오고 공부를 얼만큼 했고 내가 지금 집을 몇 채를 가졌고 이런 거 다 처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 상태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겠구나. 리뉴얼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이걸 손에서 놓으려고 하면 이거는 한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악이 가득하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죽는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으로 채우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기회를 살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셔야 하겠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의 원어로 좀 잘못됐습니다. 택함 받은 연합된 자. 이렇게 택함 받은 연합된 자. 이 바하르라는 단어가 선택되다라는 단어가 하바르라는 하베르라는 단어는 친구라는 뜻이고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친구, 택함 받은 선택된 자는 소망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 받은 자들은 소망이 있다. 그러니 너희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거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자들은 죽음을 깨달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산자들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내가 언젠가 죽는 걸 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요, 자기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살고 죽고가 없다는 걸 압니다.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을 때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때예요. 그 분복과 그 유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유일한 시간. 당장 내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오늘 하루 요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유일한 유업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남.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위. 모든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개념을 가지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싹이고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임금이 있답니다. 임금. 임금이 아니고 월급.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월급을 주신대요. 월급을 들어오실 때.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는 이 월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오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결산이 있는 겁니다.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 자, 오늘 내 기마이. 자, 수고했다 하고 주님이 딱 결산을 주시는 때가 온다고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 때가 옵니다. 자, 목사로서 그냥 게으르게 나의 어떤 활동들을 하면요, 나중에 몫이요, 일로 온다. 딱 앉아봐라. 내 본래는 요만큼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네가 요날 휴가 냈지? 요날 그때 농땡이 그때 이렇게 했잖아. 다 제하여지고 요만큼 결산이 오는 겁니다.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코람데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그 부르심대로, 이름은 부르심이고 부르심대로 능력 주시고 부르심대로 시간 주시는데 그것을 나중에 결산하신다고요. 결산하신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 이름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새 이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솔로몬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새 이름 주시고, 그렇죠? 아브람에게 아브라함 주시고 계속해서 새 이름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시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대로 행하였는가를 결산하신다고요. 사람의 이름 참 중요하고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르시는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없대요. 그 이름. 다시 새로운 이름도 주시지 않고 이미 일어났던 숨 쉴 때에 내가 이 이름대로 산 것을 그냥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때에 여러분의 이름대로 사셔야 된다. 할렐루야. 새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기름 부음, 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이름 지을 때 원래 용기초, 용이 일어난다. 조용기 목사님 본래 이름이 용이 일어난다. 무서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데이빗 초 이렇게 바꾸실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윗이다 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새 능력 주시고 새 기름 부으시고 새 시간 주시고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이름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이름 주세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어 이름 지으실 때 그런 기도들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랑, 미움,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그러니 죽으면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어요. 이 시기는 킨나인데 열정입니다. 열정. 죽으면 열정도 없어요. 지금 막 옆에 사람이 막 땅을 사면 배도 아프죠. 죽으면 그런 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죽으면. 미움, 샤네 이건 막 옆에서 막 시기하고 증오하고 이런 거거든요. 죽으면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 아하브, 지금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만.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는 일. 몫한 헬레크, 유업,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임금, 월급을 받고, 이 땅에서 아들로 사는 자들은 기업을 받습니다. 아들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면 아버지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종처럼 억지로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만 하면 그때는 종으로서 임금을, 몫을 받는 것이다.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월급이 주어지길 축복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유산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러니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아멘.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풀어지셔야 됩니다. 아들은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원함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 아닌 아버지의 마음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 있군요. 제가 이 십자가를 아버지를 위하여 지겠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아버지가 부탁하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들이 자원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종의 영으로 사역하는 자들과 아들의 영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열매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종의 영으로 막 사역을 하면 임금을 요구하죠. 그런데 아들의 영으로 사역을 하면 유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위로 가려고 하는 건 종의 마음이요, 아들은 이미 아버지 옆에 세워져 있는 자입니다. 이 인식,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 종의 영으로 섬기느냐 아들의 영으로 섬기느냐는 그 열매는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전히 한국교회, 생명수교회 안에 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 종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더 내가 많은 것을 받아야 되고,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 비슷하게 되죠. 근데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아들의 영으로서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높은 자리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제 그 영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업이 있고 유산이 있어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그 월급보다 하나님의 유산이 훨씬 더 탁월하다. 유산을 취하셔야 돼요. 죽으면 유산도 더 이상 없다. 살아있을 때 유산 취하거라.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됐죠? 이게 이제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카이로스적 삶에는 기쁨이 흘러옵니다. 기쁨.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 잘못 번역됐습니다. 이게 콜 에트인데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의 날에, 모든 주의 날에 카이로스죠. 크로노스의 반대말이 에트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모든 주님의 그 때에는 의복을 깨끗하게 할 것, 그리고 머리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앙관이죠. 그래서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이로스적 때가 있는데 요 때에는 의복 깨끗하게 해라.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죠? 부족함이 없게 해라. 의복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정결이죠. 이 카베드라는 의복은 겉옷입니다. 겉옷.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겉옷은 케톨레트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 요셉인 줄 압니다. 그 겉옷을 보고. 그러니 겉옷은요, 인생이 그 당시에는 사람이 한두 벌 정도 있었습니다. 그 한두 벌을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있는 겉옷이 있고 야곱이 있는 겉옷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코트 하나 사서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리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리폼된 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만 입는 겉옷이 있다고요. 그걸 이제 여기 이제 그 의복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백헤드, 박헤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만 입는 겉옷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의사의 가운 내지는 군인의 군복 뭐 이런 류라고요. 깨끗하게 할 것, 삶을 깨끗하게 해라.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에는 두 번째,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에는 기름 부음이 그쳐지지 않게 해라. 날마다 기름 부음을 구하고. 기름 부음은요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진리의 영, 말씀과 성령, 그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이걸 우리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응용합니다. 응용해요. 그러니 논어를 툭 던져주잖아요. 성령을 깨닫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논어를 탁 던져주면 그 안에서 성경적 진리로 확 바꿔버립니다. 이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을 못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 못하는 사람 논어를 주면은 이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라고요. 뭘 갖다 줘도 우리 이거 응용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요. 기름 부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걸 흡수해버립니다. 흡수하고 이걸 던져버려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약하면 이 세상적 어떤 이치와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고요. 그냥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도 성경적으로 하고 공부도 성경적으로 하고 뭘 해도 성경적인 어떤 기름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세대가 일어난 것 참 중요하고 제가 계속 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세대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와 말씀 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밖에. 다른 게 먼저 선점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요새 여러분 누리교육, 야 진짜로 누리교육 유튜브 쳐봐도 누리교육 하는 어린이집 동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디서 봤더라? 하여튼 영상에 요즘은 누리교육 과정이라 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놀이를 시키지 않고 스스로 놀이를 하도록 만듭니다 해서 1시간 정도 어린이집을 내버려둬요. 선생님 가만히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판이죠. 그 영상을 보니까 개판이더라고. 그죠? 막 주체가 안 돼요. 막 주체가 안 돼. 그게 여러분 누리교육입니다. 누리교육. 아이들 마음 가운데 선한 게 있어서 이 선한 거를 스스로 도출시켜 주는 게 누리교육이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입니까? 인간은 악한데 모두가 악합니다, 여러분. 그죠? 3살배기 어린아이인데 1살짜리 어린아이도 악합니다. 이거는 주어 때려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거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가. 그죠? 저 패서라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있는 세대는 어떻게 키워지냐면 부모의 양육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지는 겁니다. 이게 3살부터 13살 정도 때까지 훈련되어지면
여기에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 다른 것들이. 그러면 기름 부음이 통과해서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 이런 애들이요. 그 10년의 숨은 기간이 없었으면 나라 전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점성술, 막 무슨 천문학 이런 게 깨달아지는데 그 당대의 모든 뛰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이걸 응용해 버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천문학을 이 별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으로 해석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부터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내지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는 별의 흐름을 알았다고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세상 학문을 완전히 그냥 소화시켜서 하나님적 학문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세대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숨은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생명수교회 숨은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바로 나가라 해버리니까요. 숨은 시간이 없는데 뭘 가서 전해요. 뭘. 숨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굉장히 깊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 그치지 않다.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카이로스. 거룩하면 날마다 카이로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기름 부음 이 두 가지는 카이로스적 조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카이로스가 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카이로스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요.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날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왜? 그것이 그가 네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유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유업이랍니다. 기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산이래요. 그러니 이 가정관이죠. 가정관. 이 땅에서 이 카이로스적 삶을 사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카이로스의 어떤 조건 안에 거하며 그 다음에 아내를 즐겁게 바라보는 것, 아내만을 바라보는 것, 즐겁게 살지어다라는 단어가 라아거든요. 라아는 관찰하다 내지는 주시하다 바라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 것.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 것. 가정관. 그리고 10절에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 직업관. 카이로스적 삶에 하나님이 분복을 허락하시는 조건들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며 살 것. 그 다음에 네 힘을 다하여 너의 일을 할 것. 이렇게 되겠네요. 아싸라는 단어. 왜냐하면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 없고 일 마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없다. 계획도 없고 계획은 판단력, 계산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할 것도 없다. 지식, 노하우입니다. 없다. 지혜, 응용력, 응용할 것도 없다. 죽으면. 이 땅에서 너의 돕는 배필과 함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내지는 너에게 맡겨놓은 일들을 감당해라. 항상 기름 부음 안에 거해라. 그리고 이 먹고 마시고 이 기쁨으로 그것을 뒤에 나타나는 분복들을 누려라. 이것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복이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시고 이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서 사실은 그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왔고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 이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도들이요 자기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습니다. 직업을요.
그랬더니 시계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시계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최선을 다해 만들었더니 지금 나오는 명품들이 다 개신교도들이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에게 맡겨놓은 어떤 시계를 만드는데, 이 시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시계가 여러분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못 사죠. 그죠? 어쨌든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도들의 그러한 생활의 태도가 점점 이 세상을, 내지는 이 땅에 사람들을 풍족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수많은 논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제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시계를 만드는 일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서,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끔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보험 하나를 팔아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끔 할 만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세상이, 내가 막 더 벌어, 저 사람 뺏겨 먹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이 하나님 나라적 요소들을 전달해 주겠다. 전도가 막 예수 믿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떡볶이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떡볶이를 내 맛보게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좀 그렇게 열심히 좀 살자고요, 여러분. 대충 하지 말고. 아멘. 네. 이거 화내는 게 아닙니다. 화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진짜 한 30년만 부산에서 그렇게 살아도 부산 바뀝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내 맛보게 해주겠다. 맛 좀 볼래? 하나님 나라. 그렇죠.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남편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평생 옆에 있는 아내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유업이요 기업이 됩니다. 죄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이 신부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선물과 같은 하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힘있게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